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에베소에서 아직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센터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선교의 센터라고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에서 계속 그 여행 경로라든지 움직임이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게, 자, 이 3차 선교 여행의 그 센터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스콜레, 바로 학교라는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바로 학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2년이 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강론하고, 그 매일매일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는 사람이나 그 강론을 받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에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내지는 그 뒤에 라고 시간 순서대로 뭔가 되는 일을 설명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은 이 일을 잘 완성한 뒤에 라는 뜻입니다. 성취한 뒤에, 이룩한 뒤에, 완성한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취와 완성, 뭔가 그냥 시간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뜻이 아닌 돼야 될 것이 되어 이루어져 성취가 된. 그러면 여러분 기억 잘 해보시면 바로 그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들을 온전하게 했고 성취했을까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할 때 이미 현재 완료형 앵위죠. 그래서 이미 임한 거죠. 이미 와 있는 상태죠. 근데 바로 이 에베소라는 세상 나라의 축소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온전케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요. 뭐를 온전케 했습니까? 복음을 온전케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날마다 강론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케 했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세력을 얻게 했습니다. 여기 흥왕하게 하고 세력을 얻게 했다라는 말은 자라게 했고 건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된 이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말씀과 관련된 개인이든 말씀과 관련된 공동체든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흥왕하게 하고 세력을 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되고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성숙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문외아들이 됐을까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각한 접두어를 붙여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요. 기분 나쁜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그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결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로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성숙하는데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요, 교회가 아직 작거나 사람이 인원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두란노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매일매일 강론을 하는 자나 강론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바로 이 온전케 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도 못하고 성숙한 모습도 못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못한, 참 오늘날 교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60에서 70만 뭐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군대 안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다고 60만, 70만에 육박한 우리 군대 전체를 썩었구만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통해서 사고의 사례를 전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맙시다라고 저녁마다 점호 때마다 그 사고 사례를 전파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그렇다고 군대를 이거 이놈의 군대에 문제가 있구만, 이거 가면 안 되겠구만, 보내면 안 되겠구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제 군대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이겠지만 의미상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나 오늘날에는 좀 심각하게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각과 지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러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본문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서 그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곧 이 일을 온전케 하고 완성했다,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또한 뭐를 온전케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세력을 얻게 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된 결과였었죠. 그 힘을 얻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결과, 이유는 뭐였죠?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유와 원인이 됐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을 힘있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심각한 일,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참 아주 명백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로 그대로 하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요, 이 온전케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 복음은 무언가를 온전케 하는 능력도 있으나 여기 소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건대 그 복음은 무언가를 패하게 하는 능력도 있구나. 무언가를 뒤흔드는 능력도 있구나.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에베소에 있었을까요? 뒤에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벌이였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금액을 수입으로 얻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 해서요? 은으로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했습니다. 근데 25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요즘 말로 빵 터졌어요. 그런데 표현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영업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영업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말하자면 이 영업 때문이었는데, 이 영업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상당한 벌이를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라고 소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만만치 않은 문제들 중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소동이 벌어졌는데 아데미 여신 그 덕분에 빌부터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은장색 그 우상 제작자들 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업에 방해가 된다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고소 고발하여 그 동네 사람들을 완벽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분위기 몰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요동시키고 소동시킬 때에 사용된 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 자기들은 그 신상, 신전,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데미는 물론이고 제우스, 이 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섬기는 동네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데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데 영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소동시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제거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영업과 생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영업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이 영업, 다른 말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과 사업이 이익이 없는 것에 절대 영업과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에베소의 소동은 바로 이 영업과 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영업과 사업이라는 단어가 에르가테스와 에르가시아라는 두 단어로 영업과 사업을 표현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지. 이 단어가 그 기원을 보면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뜻이 업적, 행위, 소득, 이익, 자기들이 행한 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영업사원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 팔이하고 있는 그걸 벌이로 그걸 팔고 있는 이 영업하는 이들은 바로 절대 영업과 사업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신들의 공덕과 자신들의 업적과 이득과 이익의 보장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습니다. 이게 에르곤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그걸 생업으로 여겨서 그 영업과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울 선교팀 일행과 한판 붙어버리게 됩니다. 영업 이익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본문을 끝까지 다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책망받을 위험이나 일이 없다.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판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정을 해버립니다.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가 됐느냐. 여러분, 이 아데미의 은장색들은 자신들의 영업과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되니 바울과 바울 선교팀 일행을 매장을 시키려고 달려들었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표현으로 본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영업과 생업으로 내게 오지만 우리는 본업으로 너희들을 이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업과 사업, 생업이라고 자신들이 업적과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넘어뜨리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으나 잘 보십시오. 영업과 사업과 생업으로 달겨드는 이들에게 바울은 본업으로 응수합니다. 바울은 업이 원래 있었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생업, 영업이 아니라 부업이었고 본업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본업이 영업을 이기는 겁니다. 굳이 이걸 대립되는 구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영업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통해 영업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획득하고 내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고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많은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한 영업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많이 얻어낼 수 있다. 심지어 기도라는 것도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해 왔으니까, 기도에 업을 쌓았으니까, 여기가 불교입니까? 절간입니까? 기도에 업을 쌓았으니까 그 업의 효과로 일이 잘 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교회 안에 장로서부터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영업하는 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공덕을 쌓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의 유리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사해먹고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싹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본업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의 본업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업이었습니다. 본업이 이런 교활한 영업과 사업과 생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 개인적인 업들을 이깁니다. 오늘날 많은 영업하는 자들과 사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영업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깁니까? 본업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업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부업이 되는 겁니다. 본업을 위하여 부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업이 본업을 앞질러서는 안 되죠. 투잡 뛰는데 뭐가 얼마를 받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양쪽 다 많이 받으면 되겠죠. 예, 그건 아데미적인 발상이고요. 에베소적인 발상이고요. 우리는 본업입니다. 그 본업이 영업을 이기게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려져서 기억하십시오. 본업이 우리의 부업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쉽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업이 먼저요 우선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본업이 되어야 부업도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관계로 이야기하면 부업을 통하여 본업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영업과 생업과 사업으로 덤비는 이들에게 바울 선교팀 일행은 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냐? 본업이 그 사업과 영업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본업은요, 자꾸 저는 본업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본향이 자꾸 떠올라요. 그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본향 가기 위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본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본업의 사람들이 되어서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본업이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근원,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부업이 번창한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그 본업을 위하여 부업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업을 통해서 본업이 또 빛을 발하고 본업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 본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업과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또 대범함, 아니 대범함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절대 영업과 사업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본업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영업사원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본업 요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업의 사람들입니다. 본업이 이깁니다. 본업을 명확하게 하시고 붙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업은 따라옵니다. 당연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업을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본업을 잘 감당해 내시는 본업의 사람들이 되셔서 영업을 이기시는 믿음의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